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즐거운 사도행전 강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24장, 벌써 24장에 다 왔네요. 이제 28장이 마지막인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또 24장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 깨닫고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도행전 24장의 소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리 앞에 서라. 진리 앞에 서라. 다시 한 번 더. 진리 앞에 서라. 진리 앞에 서라. 네. 진리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오늘 아까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했잖아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과 사명을 다하면서 자기가 진리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그의 인생에서 어떻게 삶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어떻게 쫓아갈 것인지. 물론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 상황과 환경은 우리랑 지금 2022년을 사는 우리랑 물론 틀립니다. 그죠? 근데 그래도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택하고 진리를 쫓아가고 진리 앞에 서서 자신있게 예수를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을 조금 돌이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고비에서 그래도 이제 그 벨릭스 총독 앞으로 피신을 해서 가이사라는 동네에서 일단은 첫 번째 위기는 좀 모면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에 와서 그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또 그가 그 앞에서 이제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고 이런 가운데서 또 복음을 나타내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될 것입니다. 교재를 잠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천부장의 배려 지난 시간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로 그의 생존 조카가 위험을 이제 미리 얘기를 해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억나시죠? 네. 예루살렘에서 무사히 빠져나와 로마 총독 벨릭스가 머물고 있는 가이사라 헤롯 궁에 인도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한 지 닷새째 된 날 대제사 아나니아, 이 사람도 이제 23장에 나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변호사,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대동원해서 가이사라에 뒤따라왔습니다. 왜 뒤따라왔을까요? 사도 바울을 끝까지 공중에 빠뜨려서 죽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당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서 23장에 회칠한 담이라고 막 모욕도 받았고 또 천부장에까지 속임을 당하여서 지금 그의 마음속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분노가 부르고 우리에도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노가 있는데 이런 분노를 가지고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가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말빨도 딸리고 하니까 이 언변 말 잘하는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 변호사와 같은 더둘로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더둘로가 말을 이제 쫙 해서 거기 있는 로마 사람들을 설득해서 결국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쪽으로 이제 몰고 가기 위해서 그를 이제 대동원해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제목을 상당히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한편으로는 다분히 선동적으로 막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그를 죽이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우리는 더둘러의 이 송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진리에 이룰 수 없었던 몇 가지 이유, 그가 말을 잘하고 그가 어떤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공경에 빠뜨리려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진리 앞에서는 온전하게 그의 뜻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를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몇 절만 좀 읽을 건데요. 24장에 우선 3절하고 4절을 한 목소리, 제가 3절 읽고 4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어찌하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더둘로가 이제 와서 벨릭스 각하여 하면서 문장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변호사 더둘로는 자신이 바울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우선 재판의 최고 책임된 총독 벨리스에게 미사하고 그러니까 아첨하는 거예요. 당신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신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간적으로 일단 그를 띄워주는 거죠. 일단 마음에 들어야 자기 말빨이 먹히니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역사에 노예처럼 천박한 마음을 가지고 폭군처럼 권력을 휘둘렸다라고 역사가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벨릭스는. 그러면 무슨 말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 나쁜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 진리 앞에 쓴 사람 아니고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옳지 않은 일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이게 폭군처럼 권력을 행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세상 사람 살아가는 경우는 많이 만나잖아요. 정치의 권력일 때인지 어떤 자기의 부 때문에 뭐 갑질 논쟁도 많고 사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면 아첨하고 아부하고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된 앞에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이지 그 사람의 힘과 권력이 무서워서 그 사람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죠. 그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사람의 어떤 세상 사람 봐도 옳지 않은 행위. 근데 더군다나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가 지금 그렇게 그 사람에게 아첨을 하는 거예요. 그 폭군 같은 사람이에요. 계속 보세요. 이런 사람을 높여주며 칭송한 이유가 모두 바울을 법으로 올가매어 형벌을 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잘 보여서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다독거려가지고 내가 하는 말 들어주게끔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로하에 무엇을 추구하는 모습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진리가 없어요. 옳은 것을 옳다 하는, 그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나는 옳음이 없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나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은 전혀 없죠. 오히려 사람을 봤죠. 어떤 사람? 탑에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자리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최종 이 판결이 정말 진리 안에서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사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마음만 얻으려고 하는 이 지금 잘못된 더블로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최종 판결을 얻고자 하는 철저히 비신앙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뜻을 이루고 무엇인가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에게 허락을 받고 어떤 뜻을 얘기해야 되지만 그 사람을 잘 설득해서 내 의견을 관철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름을 똑바로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어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잘못된 것인지 내가 나중에 깨달을 수가 있다면 거기서 바로 회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돌이킬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철저하게 더블로라는 사람은 사람한테 잘 보여서 사람의 방법으로, 그죠?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하고 그러면 높은 사람한테 잘 보이면 직장에서 조금 승진도 빠르고, 그죠? 월급도 좀 올려주고 그 사람은 되게 나쁜 사람인데 우리 동료 같은 엄청 잘못하는 사람인데도 나를 좋게 봐주면 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나는 월급 올려주고 저 사람은 어떻게든지 무시해버려. 이게 지금 세상에 갖고 있는 마인드와 가치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첫 번째 봤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자.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 자,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5절하고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고요. 6절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네, 아멘. 네. 같이 읽으시면 돼요. 이제. 자, 5절과 6절을 통해서 그가 보면 왜곡된 신앙관과 편견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둘러는요, 첫째 바울을 아까 5절에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충동질하고 질서를 교란하는 자, 전염병 같이 거기를 오염시키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잘못된 것,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 정확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싸잡아서 그 사람 전염병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안 좋게 만들고 오염시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뭐 예를 들어 법정이라든가 우리가 많은 드라마 같은 데서 보잖아. 시시비비를 가려야죠. 무엇이 옳고 어떻게 잘못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을요 당신의 정치적 메시아 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매도해버린 거죠. 정말 그러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그가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논의를 했다든지 그런 작은 논의도 없이 지금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6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고 있어요. 정말 그랬는지는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성전의 많은 입건과 그 다음에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거든요. 특히나 이 성전을 관리했던 제사장들 중에 이 사두개인 출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이 로마, 그때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세력과 또 같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곧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더럽혔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로마랑 같이 친한 편이니까 결국 로마 정부를 욕하고 로마 정부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했던 사람이 바울이다 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자, 이 로마 정부는 그런 말을 들으면 결국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뭐 얘기를 했지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에 대한 도전일 수 있고 우리를 음해하는 것일 수 있고 우리에 대한 반기를 든 어떤 세력이라 이렇게 로마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더블로의 신흥각은요 외식적이고 편협된 유대인들 이상으로 더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이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큰 편견을 갖고 있었죠.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려 하지 않고 아니면 말씀에 근거해서 그가 얘기하는 말씀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어떠한 얘기라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에요. 저기 이단의 어떤 우두머리예요. 아니면 성전을 회방하고 모욕하는 그런 자입니다라고 막 한쪽으로 지금 몰고 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신앙에서 멀리 떨어 있는 자 그리고 매사를 인간적인 자기 고집과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 결코 올바른 무엇에 이룰 수 없을까요? 신앙? 우리가 계속 어떤 거를 쫓고 있죠? 진리를 쫓고 있죠. 그죠? 편견이 있는 사람 정말 그 얘기를 들어보고 그의 상황과 환경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잘못했지라고 일단 꼭 집어서 시작했던 그의 마음과 편견 안에 계속 그런 시선으로 보면 그냥 진리를 쫓아갈 수 없어요. 무엇이 옳은 거에 대해서 이미 그가 판단하기를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요. 나와 다름으로 인해서 그걸 편견을 가지고 보는 일이 많아요.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난 기도생활 이렇게 하는데 예배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찬양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야, 기도 이상하게 해 저 사람. 라는 거에 출발을 한다고 하면 어디까지가 나쁜 건지 우리가 스스로가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랑 다른 무조건 다 틀린 거야. 사실 원뿌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지금 사실 얼마나 많은 종파가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근데 서로의 다름이 분명히 있고 해석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크고 작은 게 조금 있긴 있지만 근본적인 거를 생각을 한다면 그런 다름도 포용을 해줘. 이게 범신론이나 다신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누구는 외향적이고 누구는 이제 소심하고 사람도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고 싶지만 크게 좀 여유치 않은 사람도 있고 찬양할 때 손을 안 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손을 안 들고 너 지금 가짜로 찬양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는 필요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들로는 그렇지 못했다. 첫 번째 사람을 의식했고 두 번째 자기 편견, 왜곡된 신앙감 이렇게 지금 바울을 접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처럼 우리 되지 말자라고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밑에 단락을 한번 교재를 한번 보세요. 자신이 하는 말에 힘이 있고 또 항상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그분 앞에 생활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 것이냐,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죠? 첫 번째 죄인이고, 두 번째 다 사랑받을 만한 존귀한 자잖아요. 누가 죄인이 어느 죄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나 이만큼 깨끗한데 너는 깨끗하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나 다 사랑하고 계시고 존귀한 자를 부르셨는데 나는 너 사랑받는 자, 나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나 찬양자니까, 교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더 사랑받는 게 아니죠. 지금 처음 주님이 부르셨던 신앙이 아직 믿음이 어린 그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죠? 그런 마인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자, 교재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무엇에 의해 자신의 신앙과 생각과 판단을 교정하고 바른 신앙과 바른 판단 아래서 사람을 대하고 자신의 일을 피력할 수 있어야 될까? 뭐가 기준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자세와 그 편견을 버리고 하는 것부터 우리 출발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신앙이고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혹시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비춰봤을 때, 기준 잡았을 때 그건 잘못됐을 때는 그건 교회 차원에서 치료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고 또 권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말씀에 준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조심. 그렇죠? 근데 더불어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싸잡아서 욕하고 특히나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끼리끼리 문화가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는 같은 생각인 것 같고 저 사람 아니면 그렇게 공동체가 같이 공동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사실 지금 현재 많은 교회 안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자기 점검이 없으면요, 내가 말씀 앞에 온전한 신앙관으로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이 없으면 우리 늘 넘어지고요, 실수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뚜라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전에 저도 그런 공격도 많이 받고 또 아니면 내가 내만의 편견이 있어서 저 따위밖에 못해? 이씨 막 이런 분노가 있어. 어렸을 때 한때 그런 때도 있고 또 이런 그런 공격을 받은 적도 있어요. 야, 뭐 저렇게 저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소리도 듣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서야 됩니다. 몇 절 구절만 읽을 건데 오늘 다는 못 읽을 것 같고 중요한 구절만 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21절. 요한복음 찾으셨나요? 네. 21절 한 목소리로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은 빛으로 오게 되고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진리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생각은 이럴 수 있고 저거 틀렸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맞는다고는 맞는 거예요. 그 생각을 우리가 돌이켜야 될 문제지 아닌데요 라고 고집과 편견을 가지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 갈라디아서 2장 14절 갈라디아서 2장 14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아멘. 아멘. 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 패턴과 방식이 물론 이방인 유대인과 틀린 점이 있어요. 음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근데 그들의 삶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아까 더블러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서 다 맞춘다고 하면 복음 안의 진리를 행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의 방식과 문제는 여러 가지로 조금씩은 틀릴 수가 있어요.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될 부분과 포용하고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의 진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행위와 형태의 의식은 조금씩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와도 틀리고 우리가 그런 거 느끼잖아요. 우리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또 형식이 조금 틀릴 수 있고 순서가 좀 틀릴 수 있고 그런 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온도차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판단하거나 그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리 안에 있다면 그 본질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사랑의 안에서 우리가 품어낼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교재를 좀 이제 넘기셔서요.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막
고발을 하는 바들 이제 더블로가 먼저 했고요. 막 변호사가 막 얘기하는 거, 저 사람 이래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 쳐죽일 사람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변명하겠죠.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요. 그 다음은 자, 총독 벨리스 앞에서의 바울의 변론. 유대인들의 소란으로 인해 체포된 후 분노에 찬 유대 군중들을 향해 자신의 입장 변호와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의 앞에서의 변론에 이어 그 전에 두 번의 변론이 있고 이제 세 번째 자기 변론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했던 어떤 위험들이 그 앞에 우리가 계속 22장 23절을 통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간은 변호이고 그 내용은요. 더둘러가 자신을 질서에 물난 자, 아까 얘기했죠. 추악한 이단의 괴수라고도 했고 고소했던 이런 변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더둘러처럼 쓸데없는 아첨, 그죠? 아까 총독의 때 총독의 마음을 얻어서 하려는 그런 마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변론의 서두에서 다만 정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온전한 이 객관적인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사람이지 이 모든 것을 회방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블러가 딱 집어서 얘기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을게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고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네, 첫 번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변론합니다. 첫 번째 전염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했잖아요.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써가면 자신을 소유하게 하는 자로 몰아세우는 데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자신 여기 예루살렘 이제 12회 12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12일 동안 내가 여기 있으면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문제 12일 동안 오직 자신을 거부하는 일부 교인이라면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변화하거나 혹은 조용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뭐 소동을 일으키거나 그런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과 교회를 위하는 일 외에 세상적으로 그들과 소통하면서 세상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을 결단코 범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기 온 사람들이 다 봤겠죠. 12일 동안 같이 있었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냥 말씀만 서로 나누며 교제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증명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무관한 일로 세상을 분란을 조성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행할 바가 못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무엇을 위하는 일에서만 고난받는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할까요? 진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네, 그렇죠. 복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긴 하지만 세상에 얽혀서 세상을 조성하고 소란을 일으키거나 또 세상이 어지럽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거나 그것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영광에서 복음을 위해서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죠? 예전에 빌립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옥에 갇히는 경우도 있었고 매를 맞는 경우도 있고 돌에 맞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세상 사람들과 규합하여서 내가 정권을 바뀐다는 예를 들면 그런 일들 한 정치를 한다든가 경제활동을 위해서 뭔가 세상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 이런 것들에 우리의 초점과 집중이 우리의 삶에 집중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더블로가 얘기한 것들, 야, 쟤는 막 사람들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뭔가 반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던 거에서 저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복음을 위해서만 얘기했고, 말씀 전하는 것만 했고, 예배 드리는 것만 했어. 라고 전하주고 있고,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먹고 사는 일도 하지 않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이런 것이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직장에 있던 학교에 있던 공동체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맡은 자로서 온전히 진리 앞에서 행하며 내가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거나 더 큰 것을 여겨서 그것만 쫓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쫓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쫓고 그 안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변론을 볼까요? 14절, 15절. 14절 제가 읽고 15절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자, 두 번째 더둘러가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고발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이제 대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시인하고 그래 나 맞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맞아. 그와 더불어 자신이 고발한 유대인들의 신앙과 전혀 상충되지 않고 구약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아적 그 하나님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런 모든 것들 구약 너희들이 얘기하는 구약의 모든 말씀 다 따르는 사람이야. 너희들과 생각이 틀리거나 너희들이 믿는 그 진리를 뭐 반대되는 사람은 아니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따라 유대인이 섬겼던 조상의 하나님도 나도 섬기고 그들이 믿고 있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도 믿고 유대인들 즉 사도계인들은 뭐 믿지 않지만 믿고 있는 그 종말적인 부활 예수님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들 다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내가 나한테 그렇게 너희들이 믿는 믿음과 틀리라고 얘기를 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 믿는 구약에 있는 것들 다 믿어. 플러스 이제 신약에 오신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 메시아도 믿는다는 것이죠. 너희는 안 믿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로 난 메시아가 바로 누죠? 나사렛 예수이시며 그와 같은 사실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구약 내내 특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가 부활하시면서 그 증거는 더욱 확실해졌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한 하나님 믿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믿으며 부활과 심판을 믿는 내세관 등 복음의 진수의 본질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을 믿었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자신의 신앙은 올바르다. 너희가 믿는 구약도 믿고 플러스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단 한 가지 예수가 오실 것이다. 예수가 오셔서 또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실 거다. 다 믿는 사람이다. 왜 나보고 이단이라고 해?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핵심에 그가 진리할 거 있어야 될 것이며 또한 그가 모든 구약과 신약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그가 알고 있어야 이런 변증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이단 무조건 나쁘다고 당연히 말할 수 있지만 이단과 만약에 뭐 대치할 일이 있다고 하면 내가 사실은 온전한 복음 앞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가? 그것도 또 맞는 거. 이런 흔들림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기당한 사람이 왜 사기당하는 줄 아십니까? 사기당할 거리가 있고 거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화 와요. 보이스피싱. 좋은 땅이 나왔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가난해. 먹고 살기도 힘들어. 내가 마음을 뺏길 일이 없어요. 저 오늘 밥 사 먹을 돈도 없는데요. 뚜둑 벌써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 좀 있어. 나 어딘가에 막 투자해가지고 돈 더 벌고 싶은데 내 마음에 항상 그런 것도 있으면 거기 솔깃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땅입니까? 라고부터 나오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앞에 서 있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다른 진리로 누군가가 이단이나 혹은 또 다른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예수님이 가장 좋은데요. 예수님만 사랑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건데요. 왜 그러시는 건데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흐지부지하니까 그냥 여기 말하면 그것도 솔깃해서 그거 해볼까? 내가 신앙을 가진 이유가 내가 몸이 아파서 예수를 믿어서 나음이 있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내가 요새 뭐 몸이 아파. 근데 우리 교회에 연발이 떨어진 것 같아. 잘 안 나. 할렐루야. 오늘 은사 집회가 있습니다.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신유 집회가 있습니다. 한번 오시겠습니까? 넘어간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본질인 사람은 나 몸 아파도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사람은 그런 거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맨날 교회 가면 좀 아픈데 살려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해서 그 믿음이 생기거나 그것만 쫓았던 사람은 어딥니까? 제가 암인데 그것도 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딱 나온다고. 그럼 쫓아가는 거예요. 주소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뺏기잖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겠죠. 어쨌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복음 앞에.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변론하는지 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네. 자, 여기서 힘쓰다, 거리낌 없이 힘쓰다 라고 얘기하는 헬라어로 아스코라는 말은요, 부단히 연마하고 열심히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훈련한다는. 바울은 자신의 생활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온전한 흠이 없도록 늘 자신을 복종시키는 훈련과 연마를 계속 해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가 사단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도 내가 온전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내가 부활 소망이 가진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옆에서 뭐라고 하든 뭐라고 상관이 없죠.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사람이 갈대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이룰 수 있다고요? 열심히 훈련했다는 거예요. 경건함과 예배함과 말씀 앞에 애쓰고 힘쓰고 예배제를 지키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냥 날라리처럼 댕기는 이런 사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당시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은 있어요. 이름은 있어요. 종교인의 이름은 있어요. 근데 사람들에 대한 의문을 게을리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내 신앙만 중요하고 나 복받는 거 중요하고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 유대인이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자연히 있어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나의 경건함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그 용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이렇게 잘 섬겨야 되잖아요. 십계명에 이렇게 써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물이라는 어떤 명목하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들이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 돼. 만약에 부모가 만약에 먹을 것이 없는 부모일 수 있잖아요. 누구야 아무개야 나 좀 어려운 게 좀 도와주거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도와드리거나 내가 할 수 있는 만 섬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아까우니까 부모를 섬기는 게 아끼니까 내 마음속에 안 돼요. 아버지 이거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그게 헌금 다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바니 하여간 있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면 내 주변 사랑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내 사랑하는 부모까지도 저버리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게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와는 틀리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훈련과 그런 것들이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죠. 자, 분명히 알 것은 바른 생활, 즉 뭐예요? 온전한 무엇이 뒷받치지 않는 올바른 신앙이 아닐까요? 우리의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살아가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삶. 그렇죠.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이 있으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야, 너 사도 바울, 너 맨날 어디 예배소 교회 가가지고 너 삥 뜯고 그렇다며 헌금해가지고 네가 갖고 네가 좋은 거 샀다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디 근거가 있죠? 나? 아니야. 나 텐트 만들어서 내가 하는 사역들, 내가 밥 먹고 삼시세끼하고 내가 하는 거 다 내 힘으로 했고 거기 오는 헌금은 성도들이 아니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구제했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게 삶이 없다고 하면 말은 목사가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가늠하면 안 됩니다. 음탄하면 안 됩니다. 돈을 그렇게 불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막 바람펴 자기는 다 삥땅쳐 헌금 이게 무슨 삶이랑 연결되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살 수 있으면 그거를 얘기해도 되지만 우리 삶이 부끄러우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양심에 꺼림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왔다.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런 중상모략을 해? 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라고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온전한 신앙이란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대해서도 자신이 해가야 할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쉽게면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것도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맡겨주신 너의 이웃들을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 삶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열심히 예배 사역을 해요. 친구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동생을 사랑하지 않아요. 언니를 지금 십자가 한번 찍고 이런 생각만 해. 안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결론 또 볼까요? 17절부터 21절 17절 제가 읽고 한 절씩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은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송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하니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나이다 하니 아멘. 네. 마지막에 너 성전 모독한 사람이야 라고 했죠. 그게 곧 로마를 모독했다는 그런 걸로 몰고 갔죠. 자,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의 구제의 목적으로 방문한 사실을 설명을 했죠. 아까 읽은 것처럼 또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행한 일들을 쭉 설명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을 붙잡아 성전 모독죄를 고소한 그 전에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때 에베소부터 막 따라오고 막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이 재판정에 아무도 출두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계속 잘못했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거기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변론 자리가 있고 재판 자리가 있으면 얼씬이나 와가지고 자기가 증거했을 거 아니야. 최나쁜 놈이라고 사도 바울 내가 예전부터 봤는데 우리가 봤다라고 여기서 뭔가 항변을 하든지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없지 않냐? 그 사람 어디 갔냐? 정말 내가 잘못했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재판장이 아무도 죽지 않은 사실 이것도 지적하면서 그들이 바울의 죄를 사내들이 공회에서 입증하지 못했던 이런 사실들 전에 그리고 사내들이 공회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또 바울을 고소했던 많은 아시아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벨렉스 총독의 법정에 증인으로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사실만 봐더라도 난 무죄임이 분명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본 곳은 성전이 아니라 사내들이 공회였으므로 도대체 내가 성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공회에서 얘기한 적은 있지만 그것도 다른 일로 얘기했지만 내가 성전을 가야 무슨 성전을 모독하거나 성전에서 이런 일이 있지 그렇지도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바울의 불법 행위를 본 적이 있냐 얘기해봐라. 아무도 얘기 못하겠죠. 네. 그렇게 지금 완벽한 변론을 하고 있어요. 자, 달라 보세요. 기독교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전제로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논리도 필요하지 않은 맹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신은 이단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억지 주장을 펴는 무식하고 고집불통인 자들이라고 비웃음을 당하지 않도록 어떤 것에 바탕을 둔 기독교적 세계관과 인생을 갖춰야 돼요. 어떤 것? 말씀. 성경 말씀에 관한 우리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지식과 인생관과 세상 앞에서 능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무슨 신이야 유일한 신이야 신 많은 거 아니야? 저기 불교에도 저기 석가모니가 신이라는데 그때 뭐라 해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유일한 신이시고 우리 창조하신 사람이야 그분이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근데 아무것도 몰라. 그런가? 다 맞는 건가? 라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바탕을 둔 우리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어떤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무조건 야 하나님 믿으라고 해서 믿어. 맞죠. 맞지만 그렇다고 이 성경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허점이 많거나 그러면 세상 사람도 그 허점을 찾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완벽한 진리이고 단 한 가지의 오점이 없는 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충성하고 봉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이목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더블로가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는 선한 양식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최선을 다하는 생활 자세를 지내야 하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이 있고요. 어디에서나 효력.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 기독교적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도 똑똑한 놈이라 걔도 성경을 갖고 우리에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거든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 않았냐라고 시험을 하는 똑똑한 애들이거든요. 걔네들. 우리가 그 사단 마귀와 대적하려면 말씀의 검인, 성령의 검인, 성경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렇게 했던 더블러를 이제 성경이 잘못됐다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고, 또 이 총독인 이 벨릭스 자체도 문제다. 이렇게 삶을 살면 안 된다고 또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교재 보세요. 총독 벨릭스는 대제사 아나니아와 더블로의 고발로 인해 열린 재판의 전 과정을 주관하면서 피고 바울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무죄인 걸 알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가 막연히 바울의 석방을 지원함으로써 바울은 억울하게 2년간 죄수 생활을 가이사르게 하게 됩니다. 뭐 무죄인데 누가 봐도 무죄. 그러나 2년의 세월은요,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지만 바울의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기회. 3차에 대한 선교 여행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잠도 못 자고 돌에 쳐맞고. 근데 2년의 죄수 생활이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밥 주죠. 잠잘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또 그 시간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신령한 은혜를 재충전하고 복음에 대한 열망이 더 재정비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앞으로 전개될 로마 선교에 대해서 그가 꿈을 꾸게 되겠죠. 어디서? 감으로서. 하지만 하나님의 100%씩 은혜로 2년 동안 그래도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 망했어. 쟤 이제 교도에서 희망 없네, 소망 없네. 하지만 하나님은 얘 잘 재충전 시켜가지고 쟤 로마를 또 보내려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혔으니 유대인들이 걔네를 해코지 할 수는 있겠습니까? 못해요. 안전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총독 벨리스의 우유부단 처사를 통해서 그가 구원의 낙원자요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야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로마를 준비하고, 하지만 성경에서 벨리스는 참 우리가 볼 때도 참 안타깝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쓰지 못한 사람이구나를 더블로와 같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 볼게요. 22절하고 27절만 읽겠습니다. 먼저 2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22절 시작. 벨릭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벌하리라 하고. 27절 있습니다. 시작. 이때가 지난 후 볼리오 베스가 벨릭스의 수임을 이어가더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부려하여 주리라. 아멘. 자, 총독 벨리스가요 바울에게 한편으로 억울함과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2년 동안 머물 수 있게끔 관대함을 이제 베풀어서 사람도 조금 이제 만날 수 있게끔 하고, 하지만 정확한 판단은 내려주지 않아요. 무죄다, 뭐 유죄다 이것도 없이 그냥 모원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는 이유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결코 죄인일 수 없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죄인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또 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또 함부로 또 대했다면 또 자기한테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도 있고, 또 그렇다고 얘를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했을 때에 또 뭔가 잘못된 관계를 만들면 나 유대인들이랑 좀 친하고 또 이렇게 나 정치 생활을 하는데 편한데 또 얘네랑 또 엮이면 또 곤란해 라는 마음도 있는.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진리 앞에 쓰지 않고 자기가 그냥 세상 사람 사는 방법대로 이렇게 지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자신의 임기 말년에 아무 사고 없이 그냥 좀 무탈하게 정년퇴임 좀 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선뜻 석방시킬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벨릭스는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이 결국 사람들을 해롭게 하거나 사회에서 어지럽게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유리하도록 나조차고 상황을 조절하면서 거짓과 동조에 버린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데를 갔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거,
이렇게 되면 이런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또 머리 아픈데 귀찮은데 그냥 나만 조금 입 다물고 있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세상의 마인드가 사실은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문제예요. 우린 드러내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그들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 앞에서 그들과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내가 좀 불이익을 입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늘의 뜻을 우리는 보는 사람도 아닙니까? 그죠? 근데 펠릭스 요놈은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2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25절 한번 읽을게요. 25절 시작. 바울이 노아 절제와 장차는 심판을 강요하니 펠릭스가 두려워요. 네, 지금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뭐냐면 그 와중에 바울과 같이 그래도 어떻게 오고 가면서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또 이때다 싶어 또 복음을 전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장차 이런 심판 온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부활하실 거다. 너 예수님 안 믿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웃기다는 거예요. 자, 다음번 재판 있기까지 여러 차례 바울을 불러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믿는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으라 했습니다. 설교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벨릭스는요, 바울의 강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 느끼는 거야. 감정만 느끼는 거야. 야, 진짜 예수님 오셔가지고 막 멸하고 막 사단 다 박살내고 막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는데 막 무서운데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러면 사실 마음에 양심에 화인받지 않은 이상 그냥 주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유 무섭겠다. 어떡하지? 라고만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후회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어떤 집회에서 눈물 쬐끔 흘리고 그래도 그냥 그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후회와 회개는 틀리잖아요. 자, 바울은 의에 대해서 강조하면 벨릭스로 하여금 자신의 불의를 깨닫도록 하겠죠. 말씀 날카로운 검이니까 그 말씀이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불의하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또 절제에 대해서 강조함으로 너 그렇게 맨날 탐욕적으로 네 이익만 챙기는 거 잘못됐을 거야 라는 마음도 들게 했을 거예요. 또 심판에 대해 강조함으로 현실 지금 너 살아가는 거 급급해서 살아가지 마. 결국 심판이 와. 라는 것도 얘기하면서 그런 삶 살지 말자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벨릭스는 이 값진 기회를 통해 구원의 영생을 얻을 생각을 않고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틈 있으면 너를 또 부를게. 목사님 좋은 말씀 알겠고요. 근데 제가 요새 좀 바빠가지고요. 다음에 또 얘기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다음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우리가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변명을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에게 말씀한 거 친구야 내 얘기 한 번만 들어봐.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아니면 미안한데 너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짧은 한마디를 누군가는 받아들일 것이고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시는 그 얘기를 꼭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결과는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는 조차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뭔가 마음에 이 친구한테 이 사람한테 꼭 얘기를 해야 될 것만 같아. 근데 어느 순간 그 얘기를 놓쳤어. 근데 그 사람이 죽거나 부산 사고를 당해서 그 말을 못한 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그런 것도 영화나 드라마나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하물며 복음에 대한 얘기를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못 듣고 갔으니까 지옥 가는 건데 그렇게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를 이는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정녕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무슨 문제? 바로 안에 영원한 영생을 생명. 그렇죠. 생명. 영원한 생명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게 어디 있어요? 죽으면 영원히 돌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뭐가 있어요? 나 공부해야 돼. 나 데이트해야 돼. 나 돈 벌어야 돼. 나 저기 해외여행 한 번만 갔다 오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갔는데 비행기 사고 나 죽어. 어떻게 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이 인간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인간 26절 읽을까? 26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주여 그 와중에
바울한테 돈을 받으려고 하는 애예요, 얘가 지금. 생명을 전해주는데,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건 안 듣고, 벨리스는 자신이 지닌 총독의 권위로서 바울을 즉각적으로 석방해야 옳았습니다. 바울을 즉각 석방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바울에게 뇌물을 얻고자 함이었고, 여의치 않으면 차선책으로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그대로 죄수로 묶어놓고 자신이 치려고 유대인들의 마음이나 얻고자 하는 생각이었대요. 잡아놓으면 유대인들이 잘했습니다라고 칭찬할 것이고, 또 얘가 야 너 돈 있냐? 돈 있으면 내가 좀 어떻게 선처를 해줄 텐데 라고 하면 돈을 받겠죠. 왜 돈이 있다고 생각했었냐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을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갖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고 하니까 돈 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와중에 돈보다 중요한 생명에 관련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다음에 들을게. 근데 돈 있니? 이거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더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달을 보십시오. 구원의 기회를 보류한다든지 거부하는 것은 구원과 영생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나와요. 마지막 때에 돈을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분명히 그리고 있을 거예요. 성경이 얘기했으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게 돼요. 내가 뭐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돈만 있으면 하죠. 사람을 만나는 관계도 그래요. 돈 있으면 나 사람 만나지. 돈 있으면 결혼할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예요? 결혼 못하는 이유가 자꾸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직장만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따지니까 결혼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번 생은 틀렸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애 왜 안 낳으려고 합니까? 육아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돈이 삶의 결정권이 있는 거야. 지금 만번의 영이. 근데 잘못되는 거예요. 영생이 더 중요한 것이죠. 부자가 있어요. 마지막 회에 천국에 가는 어떤 길이 있다고 해봅시다. 뭐 1조, 2조 들여도 천국에 갈 수 있냐 없냐 따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거죠. 그걸 포기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걸 택해야죠. 그죠? 3조 이렇게 들고 가서 지옥에서 막 팔팔 틀는데 3조가 있어. 내가 이렇게 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선택하죠. 따라서 사치와 향락과 물질 이상주의 깊은 밤을 맞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재물에 너무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의와 절제에 힘쓰며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몇 구절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찾아져 있지 않을까요? 아까 찾으신 것 같은데. 네. 한 줄 한 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에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특히 아까처럼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인기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고 계속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죠.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채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쳐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좀 마지막으로 좀 읽고, 네. 좀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강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 같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할 거다. 아멘. 아까 뭐라고 하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래요. 돈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두 마음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 물질에 대한 것이 내 마음에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누구보다, 그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 내가 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쉬운 길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을 받아 내 마음 가운데 돈을 사랑해라 사랑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음성이 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단호히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거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오늘 따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 아까 지옥에서 3조를 들고 있는 것보다 영생을 얻는 것, 복음이 들렸을 때 복음을 택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취하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사는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는 사람이지 돈 쫓고 세상 쫓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누리고 뭐 워라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좁은 길로 가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따지고 보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떠나라 놀자 뭐 다 그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쫓아가고 힘들고 고난하지 마. 이 밤중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밤중에 지금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이 가운데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면 애쓰고 힘쓰지만 해야 하는 거죠. 돈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지만 뭐 돈 준 사람은 없어요. 없지만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사실은 그의 진리와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기쁘죠. 사실 기쁘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기쁘고 말씀 볼 때 기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남이 기쁘고 그런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쭉 뭐 장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사람 2명 보여주셨어요. 더블로하고 벨릭스 보여주시면서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 더블로 같은 마음도 있고 벨릭스 같은 마음도 있어. 막 사도 바울 같지는 않아 사실은. 근데 사도 바울이 걸었던 거 보여준 이유는 얘 엄청 빡세게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이게 끝까지 간다. 봐라. 이제 얘 여기서 또 이제 로마로 갈 거다. 그리고 얘 힘들었을 때 내가 2년 동안 얘 쉬게 해줄 거야. 은혜를 부어줄 거야. 또 로마를 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오늘 2022년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바울 한번 쫓아가봐. 바울과 함께 했던 내가 오늘 너와 또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자꾸 벨릭스 따라가지 마. 더블로 따라가지 마. 왜 세상 사람들 따라가니?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그런 싸움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으로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진리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환경과 사랑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방법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주셔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의 거룩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하나님 오늘 2020년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함께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들을 보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리는